우리 신앙인들이 행하는 아주 일상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면 세상이 순순히 하나님 뜻에 따라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주 상당히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아닌가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이 순순히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분이 없으시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또 하나님 뜻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맞서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대를 지나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온갖 애굽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마는 애굽의 바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힘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광야에 나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배고파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평생의 대적이었던 아말렉,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막아주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리한 것 같고 위험하고 그리고 삶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이거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좀 큰 눈으로 역사를 봐야 되겠구나. 한순간에 겪는 어떤 부족함, 위험, 또 위기 앞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그 과정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보다 자기 판단과 자기 이성을 믿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내 인생을 향한
나의 역사와 나의 인생을 좀 넓은 시각으로 좀 보시고 사시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아주 초라하고 더 나아가서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환경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 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비참하게 만듭니까? 누가? 저 사람이?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의도가 뭐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의 교훈을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다면 좀 역사적 안목 좀 넓게 또 깊게 또 높게 좀 가지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환경 또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사는 것, 이것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한 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익숙합니까?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의지해서 풀려고 해결하다가 안 되고 원망하는 데 익숙하십니까? 그냥 우리 솔직하게 여러분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의논한다. 1번, 내 뜻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다가 절망한다. 어디에 더 익숙해 오셨습니까? 네? 후자입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다음번 때 이런 본문의 메시지가 나오면 그때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오늘의 대답과는 좀 다른 대답. 과거에 나는 내 판단과 경험으로 내 상황을 극복하려다가 절망했는데 그 이후로는 우선 하나님과 상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이 내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위 여리고에서 불과 한 40km 떨어져 있는 기브온 땅에 거하는 거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장을 하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판단을 했어요. 사실은 뭐냐,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로구나. 그런데 그 기브온 거민, 불과 100리 밖에 떨어져 있던 기브온 거민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아주 먼 거리에서 왔다. 봐라, 여기 근거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신에게 보여준 먼 거리에서 왔다라는 근거, 떡은 곰팡이가 슬고 신은 낡고 옷도 낡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받아줍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과 상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 자기의 경험, 이것을 의지해서 결정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그 말 좀 풀어보겠습니다.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삶, 믿고 앙망하는 삶,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신앙입니다. 생활입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삶이 내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소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기대하는 삶이 내 삶의 결정적 요인이다. 이것이 합쳐져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그 삶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지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가리켜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신앙은 신앙, 생활은 생활, 이렇게 신앙과 생활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소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신앙과 삶이 나눠져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할 수만 있다면요,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그런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신앙생활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물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가 이거는 나한테 상의하고 해야 되는데 상의 안 하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결과가 자녀의 삶에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그런 거는 나하고 상의해서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상의를 안 한다,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자녀들을 안 둬봐서 모르십니다. 아마 간곡하게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겠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결하되 이것이 제대로 판단한 건지 구분이 안 될 때는 부모인 나와 상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겠죠. 하나님도 우리가 판단하거나 또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 그 결정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를 물어오기를 하나님도 바라신다라는 것이. 그런데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하니. 자,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 속에 감춰진 내면의 실체보다는 오히려 자기에게 유리한 표면적 현상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뭐죠? 그 있잖아요. 불여일견이라. 그 앞에 뭐가 있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물어보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봤어요. 그래서 본 것을 가지고 모든 사항을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일을 판단할 때는 보는 것으로 판단하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그 속에 감춰진 것을 못 봐요. 하나님은 내면을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노인분들이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서로 이기기를 다투면서 전쟁을 벌이는 우리의 대적이 지혜로운 대상입니다. 이런 자들 앞에서 우리가 그들의 경험, 지식, 전략을 배우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소위 다른 사람의 삶,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가리켜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그래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한 사람들의 지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대적의 지혜, 전략을 분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한다면 너무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가나안 백성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순순히 물러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총공격을 펼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전체 이 부족 국가의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히위 족속이라고 있고 기브온에 거하는 이 히위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청해온 것이 자신들의 살 길을 위해서 자신을 위장하고 가면을 쓰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길갈, 거기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 거리가 불과 40km밖에 안 남아요. 자, 그들이 온 거예요. 곰팡이 쓸은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낡은 옷.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남루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묻지 않습니다. 상의를 안 해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게 여러분 익숙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가서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이 익숙합니까? 묻지 않는 게 익숙해요? 묻는 게 익숙해요? 익숙하네요. 왜 안 하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 정도 응답이 됩니까? 그냥 제가 편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에 10% 이상은 응답이 된다. 없어요? 10% 이상은 제가 50%라고 말씀을 안 묻는 것은 손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10%. 자, 왜 내가 기도한 기도에 50% 이상 응답받았다라고 말하기가 송구스럽습니까?
예? 다시 한번 줘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100% 응답한다. 내가 기도한 대로 100% 응답한다. 100%까지는 응답을 안 하세요. 100%를 응답하는데 노가 많다. 노가 많죠. 아니면 기다려라도 좀 있죠. 어쩌면 노와 기다려라가 90%고 10%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주시죠. 그럼 90%는 뭐 하는 거예요? 90%는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 기도는 응답하는 기도, 예스라고 응답하는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기도 있죠. 하나님, 저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어쩌면 그런 기도를 하느냐,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요청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 그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 무슨 기도? 경청기도로 하세요. 그러면 경청기도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이 보는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자기를 가장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거민이 자기들한테 와서 우리는 당신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는 그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나는 것만 얘기했지만 아마 이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아말렉 족속을 무찔리고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그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과 바산왕 옥에게 향한 것을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거민들은 모여서 싸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닌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으로 당신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러 왔으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들이 항복한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이 전쟁통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에게 닥친 이 상황을 스스로 결정을 한 것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별 인사를 합니다.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면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울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했다면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과 상의하고 결정하시겠다라고 아까 다짐을 하셨죠.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하는 이 행동, 나에게 닥친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합당한 결정, 행동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서 11절인데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눈에 좋은 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우선된다라는 것이죠. 소위 내 눈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조심하십시오. 내 눈에 좋아도 하나님께는 안 좋을 수 있어요. 내 눈에 나빠도 여호와께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행동하면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다 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말이 독이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이 나의 경험과 지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거를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호적으로 나온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호적으로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길 때가 있죠. 요즘 같은 때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우습게 여기죠. 왜 그럴까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습게 보이면요, 어떻게 여겨?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 앞에 우호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예요? 강하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다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것, 하나님 백성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호적으로 두렵게 생각할 때 어떻게 그들을 상대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호적으로 나온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 소위 어두움과 거짓을 청산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들이 살기 위한 하나의 전략, 방편이에요. 자, 이 세상과 하나님, 이 사단의 그 전략이요, 아주 소위 교활하다라고 합니다. 교활. 이 사단의 최고의 작품이 뭔지 아세요? 짝퉁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짝퉁. 진품은요, 진품의 가치가 있어요. 짝퉁은 언젠가는 그 짝퉁이라는 소위 모조품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물질의 축복이에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요, 가정을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을 교묘하게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위조합니다. 위조. 물질의 축복을 어떻게 바꾸냐면 물질의 욕망으로 바꿔버려요. 가정의 축복을 이 성의 욕망으로 바꿔버려요.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의 축복을요, 그거를 이생의 자랑, 자기를 내세우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여러분들을 망치는 하나의 저주의 수단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신 축복을 짝퉁으로 만들어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그들에게 아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먼 데서 와서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기 어디에 걸린 것이냐? 요 안목의 정욕에 걸려버린 것이. 세상이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결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우습게 여길 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육신적 욕망을 추구할 때 세상은 너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хүр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갖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 오늘의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단의 세력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는 그들도 마치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정복해야 될 대상이 그 정복의 위험 앞에서 자기를 가장하고 나온 것이에요. 근데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에요. 우리 전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묻지 않고 일을 결정했다가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 생애 속에 치명적인 결정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와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했다가 그것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자손 대신 자기 육신의 자손 이스마엘로 인해서 역사는 혼돈과 갈등 속에 아브라함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그 육신적 정욕을 이기지 못한 그의 밧세바에 대한 취함이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하락의 길을 간 것이죠. 다윗의 불륜의 씨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눠주고 결국은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12절에서 15절입니다. 14, 15절만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신앙인에게 맹세하지 말아야 될 것에 맹세하면요, 그게 올무가 됩니다. 자신의 판단과 행동, 결정이 자신에게 올무가 된 것이 번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해서 자기한테 올무가 되면요, 그냥 빨리 번복을 해서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결정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하고 나서는 결정된 그 결정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잠시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하루만 좀 신중히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그들의 그 기부원 거민의 그런 정체를 하루만 조사했어도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한 이 결정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치명적인 올무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불신자들과 결코 상대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공유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소위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이. 그러나 여기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허물 없는 친구가 돼서 그들의 삶을 동조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 소위 불신앙적 삶의 모습이 신앙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차단시켜야 된다는.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양식과 그들의 문화에 동조하지는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 제안을 하면요, 여러분이 불신자들에게 그야말로 좋은 거룩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들에게 영향을 줄 때까지 잠깐 보류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표면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기브온 거민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됩니다. 기브온 거민을 구하려고 이스라엘 전체가 총동원해서 전쟁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브온 거민이 없어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기브온 거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동원해서 전쟁을 치르는 그야말로 이상한 전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보다는 기브온 거민을 구하기 위한 전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브온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린 적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위한다라는 기브온 거민을 학살시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울의 후손들을 기브온 거민에게 내어주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우리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 죄에 물든 사람들과 화친하는 것, 그들과 교류하는 것,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 지극히 삼가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판단,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신의 경험으로 불신자와 연합하는 것, 이거는 경계해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익숙한 것,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 이거 익숙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 사고와 판단이 몸에 배어 있어도 적어도 의사결정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진지하게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결정적인 실수는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으면 나한테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나한테 불리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요, 그 한 번에 하나님이 눈 감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그것이 내 평생의 결정적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나한테 유리한 것, 그것이 나한테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어느 것도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바른 삶, 복된 삶, 그리고 내 미래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